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6절까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못된 열매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물으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 죽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누가 인도해 갑니까?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영적인 맹인인데 그 영적인 맹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쫓아가면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사느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직접 인도 안 하시지요. 누가 나를 인도해 가느냐. 또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보다는 높지 못하다. 그렇죠. 제자가 선생보다는 높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말이죠. 모든 힘을 다해서 선생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받으면 선생보다는 높지 못하지만 선생같이는 될 수 있다. 그렇죠. 탁월한 제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움을 받느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배움을 받습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배움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배움을 받으면 똑같이 그들과 같이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배움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지요. 누구로부터 배움을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꽃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이죠. 죄를 통해서 배움을 받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가르침을 잘 받았어. 다른 사람을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탄식이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털보는 깨달지 못하냐?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행하여 어찌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뭘 탄식한다고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보고 니 그 티 빼라고. 자기 눈 속에는 덜보가 있는데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빼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많은 자라고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자기 눈에는 덜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뭐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외식하는 자는 내 잘못을 못 보고 내 눈에 덜보가 있는 것은 못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고 계속해서 형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티 빼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외식하는 사람이 되기 쉬우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고 그리고 밝히 본 후에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내 자신을 잘 봐. 남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남 눈에 티 있고 내 눈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다른 사람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내 눈 속에 얼마나 티가 있고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가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남 보려고 하지 말고 남을 보는 시각을 나를 향해서 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해서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날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눈에 티와 덜보를 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이제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못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를 맺고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말이죠. 못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좋은 나무는 못된 열매를 못 맺어요. 못된 나무는 말이죠. 지가 별짓을 다 해가지고 말이죠.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이죠. 무슨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죠. 대답하기 싫은가 봐요. 그래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 충만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23절 이 같은 것을 말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어도 무슨 열매는 내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어 있다?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 삶들 속에 무슨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많이 속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면 성령 충만한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소리 안 질러도 내 삶 속에 무슨 열매가 맺히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야, 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믿음의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열매를 맺다. 맨날 성령만 이야기하고 있을 기가. 믿음의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히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소리 안 해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삶 속에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뭐 보고 이야기해야 된다? 열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고 그렇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 영적인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다. 내가 맺어야 되겠다 그리 안 해도요, 자동적으로 저절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4절의 말씀을 보세요.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그대로 해봐라고. 나무는 각각 뭐를 한다? 그 열매로 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런 나무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는 각각 뭐로 안다?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손집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손집사님 삶의 열매로 알아.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아.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열매로 나타나지거든요. 열매로 나타나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한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딴다 못 딴다? 못 딴다 정도가 아니고 따지 못하냐면 강한 부정을 썼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무엇을 못 딴다? 무화과는 나무 열매를 못 따요. 찔레나무에서는 천직이 개백해도 포도의 열매를 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뭔 열매를 맺히는 거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뭐 혼천하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무화과를 심어놓고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밭에 심으면 뭘 해야 돼요? 울타리를 해요, 울타리. 다 울타리를 하잖아요. 다 울타리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울타리를 할 때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울타리를 하는데 주로 울타리는 뭘 가져오느냐? 가시나무, 찔레나무.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밭에 울타리를 뭐 가지고 많이 한 거 봤어요? 탱자나무. 그래, 탱자나무. 주로 탱자나무를 많이 해놨다. 왜? 짐승이나 도둑놈이 못 들어오라고. 못 들어가고 탱자나무를 해놨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이게 말이죠. 너무 가지가 잘 자라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말이죠. 가시나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막 뻗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무성해서 찔레 속에 이게 포도 가지가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말이죠. 무화과가 가시나무 속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포도가 찔레나무 속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언뜻 보니까 뭐에서 무슨 열매가 맺힌 것 같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혔다 그러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아니, 찔레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열렸다? 포도 열매가 열렸다고 말이지.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대충 보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충 보는 사람은 가시에서 무화과가 열린 것 같고 찔레에서 포도가 열린 것 같지만 자세하게 가서 관찰을 해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시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아니네. 나는 가시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은 줄 알았지만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었네? 그리 된다는 거예요. 뭐 해봐야?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가시나무에 무화과 열리지 않습니다. 찔레에서 포도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돌아지도 못하면서 관찰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무화과 나무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렸다고 찔레에서 포도가 열렸다고 난리법석을 떨면 되겠어요? 그 정신 나간 소리지.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뭐 하면 알 수 있다?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지 않고 찔레는 포도가 열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뭘 봐야 뭘 안다는 겁니까? 열매를 확실하게 봐야 그 열매가 맺혔는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서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근데 사람들은 주로 뭐 보고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말 듣고 할렐루야 사고 말이죠. 엉덩이 흔들고 돌아대고 막 지가 믿음 좋은 것처럼 해사고 하니까 이야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냥 무엇은 하나도 없다. 열매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디에서 나올까? 그 열매가 맺히는 근원은 무엇일까?
45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한 사람 뭐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사람을 분류하라고 한다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분류할 수 있겠지요? 그 선한 사람은 왜 선한 사람이 됩니까? 어디에서 뭐가 쌓여있기 때문에?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선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냐 말이에요. 그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죠. 또 내가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선한 삶으로 아주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많죠. 지킬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지켜야 되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음의 선을 쌓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쌓냐고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쌓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쌓여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좀 해라. 잘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갈수록 아멘 작아진다. 암송하기 싫은 게 그랬지. 묵상하고 특별히 무엇을 많이 해? 묵상을 많이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했던 게 말이죠. 내 삶 속에 내가 입을 통해서 내 삶으로 통해서 나타나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많은 도다 묵상하는 도다 그랬거든. 묵상.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입으로 그 선한 말씀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원칙으로 해서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삶으로 살았어. 그래야 아름다운 선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리고 악한 삶은 안 되니? 삶은 안 되니까 악이 마음에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아멘. 선은 뭐하고? 뭐라 하노? 선은 마음에 쌓고 이 쌓고는 않겠나 주여. 선은 마음에 쌓고 악은 마음에서 버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그렇게 하면 선은 쌓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면,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그렇다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성도의 삶. 그러니까 말이죠. 그것이 전부터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다.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뭐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부른다 그 말이거든요. 입으로 얼마나 말이죠. 그 주여 한 번 해도 될 건데,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주여 주여 부르는 걸 보니까 뭐가 좋아 보인다?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야, 믿음이 대단하네요. 아무개 믿음이 대단해. 입으로 믿음은 뭐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여라는 뜻은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뭐가 된다고요? 구원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죄에서 건져줄 자. 그럼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이 주여예요.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줄 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여예요. 두 번째 주여라는 뜻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뭐가 되신다?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다? 잘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요? 나요.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주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이 예수를 믿고 나면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가자가면 가고 주인이 서라가면 서고, 그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 믿는다는 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지가 살아가지고 막 팔팔하죠. 지가 살아 팔팔한다는 말은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았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죽고 내 속에
내가 주인 삼았던 건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삶의 뭐가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인 되십니다고는 입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내 삶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그렇네, 내 마음대로 살았네, 그 말은 내가 주인 되었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데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찬양 다시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건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지. 이것이 열매로 내 삶의 열매로. 그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회귀 본능이 있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왜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 믿지 않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앞에 놓을 때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건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 싸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음을 예수는 탄식하고 계시죠.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네가 주여라고는 부르면서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 그냥 신앙생활은 성경 제끼고 교회 오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고 우리의 삶에 뭐가 열려야 된다. 열매가 열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한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잎으로 모릅니다. 꽃으로 모릅니다. 결론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엇을 기대했는데,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열매를 내놓아야 합니다. 열매. 잎이 무성하고 화려한 꽃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시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 주인으로 삼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로 가득 맺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